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부부는 행복해진다. 예수님 안에서만 부부는 행복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잘 살필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7일부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력적으로 이제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교회력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고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해서 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약속은 다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린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을 누렸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장 36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자 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은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내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정도가 아니라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자자손손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난감하죠.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굉장히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또 아내를 사랑하기가,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나? 제가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에게 복종은 고사하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왜 어렵죠? 지금까지 남편이 해온 짓을 보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꼭 망할 것 같아. 그죠? 꼭 망할 것만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아니, 순종은 고사하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순종은 고사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다 들렸어요. 그리고 순종은 고사하고 남편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한다. 이게 아내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즉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들이 이 말씀 순종하기가 왜 어려워요? 아니, 사랑스러운 데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이게 이제 남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뭐 상냥하기를 하나, 뭐 친절하기를 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스러운 게 없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지금 굳어져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권면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것. 이거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흔히 요즘에 워낙에 이제 깨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전문가들이 많아. 부부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TV 보세요. 맨날 뭐 요즘 TV 프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대. 이혼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난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뭐 어쩌자는 건지 뭐 난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또 뭐 개그맨 부부들 나와가지고 우린 1호가 될 수 없어. 거기서 말한 1호는 이혼하는 부부 1호. 개그맨 중에 아직 이혼한 부부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좀 사는 모습 보니까 이혼만 안 할 뿐이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무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잠깐 서두로 좀 하겠습니다. 아내의 복종 없이는 남편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네, 그렇죠.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뱀이 하와랑 얘기해요? 아담이랑 얘기해요? 하와랑 얘기해요. 왜요? 저 아담하고 얘기해봐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담하고 실컷 얘기해도요, 집에 갔는데 하와가 안 돼? 그럼 끝이거든.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요, 아담하고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하와랑 막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와가 결정하고 남편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해요. 남자분들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거의가 그래. 아내가 훨씬 더 명확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거꾸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똑똑한 것만 믿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라.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아내들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내의 순종이 있어야 남편이 행복해요. 남편도 알아요.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거. 일처리도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이 기가 죽어버리고 제대로 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이 있어야 남편이 행복하고요. 남편이 행복해야 여자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웬만하면 남자들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하잖아. 아내들한테. 아내들한테 먼저 명령을 주신 것도 아내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요, 먼저 웃어주십시오. 먼저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세요. 남편들은.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일단 남편은 자기 자신이 순종할 만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죠.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사랑할 만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봤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고사성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임명은 제천이라든지 뭐 진인사 대천명, 그 다음에 지성이명 감천,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 부부관계 전문가가 쓴 책인데 거기에 그 하늘 천자를요 아내 첫자로 바꾸면 된대요. 그러면 남편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3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아내 첫자로 바꿔서 명심해라.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3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임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임명은 제천이라는 뜻이 사람의 명줄은 하늘에 달렸다잖아요. 근데 그 천자를 하늘천을 아내처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임명은 제처 이렇게 기억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임명은 제처.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려라. 진인사 대천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인사 대처명으로 읽으래요. 최선을 다한 후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제일 재밌던 건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길을 열어준다. 근데 그것도 지성이면 감처 이렇게 읽으래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해서 남편의 용돈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아내 사랑법은 딱 2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요. 결혼식 때 신부가 울잖아요. 저는 신랑이 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신부가 울어. 가끔 결혼식 참석해보면 지금도 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부들이 왜 우는지 아세요? 했더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두고 온 남자들 때문에 우는데요. 영식이, 뭐 철수, 민식이 다 내버려, 나 좋다는 애 다 내버려두고 은복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한 남자한테 시집가잖아. 우리 사모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래가지고 두고 온 남자들 때문에 운대. 농담이겠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두고 온 남자들 때문에 우는데 예전에는 진짜 왜 울었어요? 진짜 섭섭하고 또 무서워서 울었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충분히 연애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으로 취직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디 그랬나요? 그냥 한두 번 보고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보고 그냥 시집 갔다. 얼마나 무서워요. 일단 환경이 낯설잖아요. 환경이 낯설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섭섭하고 또 무섭고 걱정돼서 시집갈 때 많이 울었대요. 그럼 보세요. 믿는 것은 남편 하나거든 사실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남편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심시켜주고 책임져주고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아담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뭐예요?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 자기 부인인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쪼다 같은 남편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아시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호통을 받았을 때 다윗도 할 얘기 있거든 사실은.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벌건 대낮에 뭔 놈의 여자가 남들 다 보라고 뻔히 보일 거 알면서 아니 그렇게 벌건 대낮에 목욕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저 여자도 좀 분명히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다윗이 전혀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밧세바에게 조금도 책임을 넘기질 않는다. 그게 진짜 남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밧세바를 정식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받고 밧세바를 정식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남편이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가면요 가정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자녀들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근데 저도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해야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운전은 절대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한 주부가 있었나 봐요. 겨우 운전면허 땄어. 그래서 운전면허 딴다고 운전이 되나? 남편에게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수 받는 동안에 남편이 얼마나 잔소리를 해다는지, 뭐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는 눈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섭섭하고 그냥 상처를 받았는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 간다고 차를 끌고 나갔는데 웬걸 사고가 난 거야. 큰 사고는 아니죠. 접촉사고가 난 거야.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렇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차량 등록증하고 보험증 꺼내야 되니까 그걸 딱 꺼냈는데 거기서 쪽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차 신경 쓰지 말고 당신만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당황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당신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이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눈물이 안 흘리면 그건 여자도 아니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는 거 보니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얼마나 그 참 가슴이 떨리고 그럴까. 그래서 거기다가 싹 넣어놓은 거예요, 편지를.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쪼다 같은 남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사고 났어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집구석이나 처박혀 있지 어디라고 나가냐고. 저거 차 수리비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보험료 할증 올라간다. 이건 쪼다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부부 전문가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목사님만이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시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결심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편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지만 그 며칠 가겠습니까? 진짜 어렵다고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문제예요. 동의는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온전한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아무리 무슨 뭐 교육을 받고 뭐 훈련을 하고 해봐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부부의 관계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24절만 봅시다. 24절.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24절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시작. 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5절은 우리 남편들. 저는 아직 장가 안 갔는데 앞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읽으세요. 25절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종,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아는 사람, 이것을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거 뭐 물릴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무슨 뭐 이혼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졸혼, 그건 학교나 졸업이라는 게 있지 결혼에 졸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에게 순종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다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주님에게 순종하게 돼요.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실수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많아.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아내의 허물과 실수들, 그게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할 때 내가 저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더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내들이 해야 될 일, 남편들이 해야 될 일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작년에는 뭐 미스터 트롯인가? 저는 그전 안 봤는데 뭐 트로트 열풍이 막 불었죠. 그래서 뭐 임영웅,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뭐 누구지?
김호중, 그 다음에 뭐 나태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30호 가수 이제 이승윤이라고 이름이 밝혀졌죠. 이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심사위원들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동하더라고. 오랫동안 이런 가수가 나오기를 바랬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서태지급의 그러한 핵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가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가수다. 막 심사위원들이 막 극찬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수인데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의 집안 이야기예요. 사형제예요. 근데 큰 형은 변호사, 둘째 형은 이승국이라고 유명한 유튜버예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유튜버가 되는 거라면서. 근데 유명한 유튜버고, 그 다음에 뭐 신문 보니까 이번에 JTBC랑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전속 계약을 맺었더라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 가수인 이승윤이고, 넷째는 또 미술을 그렇게 잘하나 봐요. 그 독일에 있는 유명한 미대에 다니는. 그 집안 사형제가 뭐 굉장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다 그렇게 자녀들이 훌륭하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친이 누구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마포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3년 4개월 동안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녀야.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만 넷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100주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인이 15,000명이었어요. 등록 교인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교인이. 출석 교인이 15,000명.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정도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뭐 물려준다, 뭐 교회 세습한다, 뭐 또 그다음에 뭐 전별금 따로 퇴직금 따로 해가지고 막 수십억씩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막 받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는 날 이렇게 주일날 딱 설교하고 그동안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후임은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을 공동 목회자로 딱 세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저 이재철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저 이재철을 왜냐면 그 교회를 거의 그 뭐 한 300~400명 모이던 교회를 15,000명으로 성장시키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모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부 형편에 맞게끔 경남 거창에 평당 10만 원짜리 땅, 그 100평 정도 사가지고 거기에서 지내세요 지금. 굉장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참 보기 힘든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자녀 교육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70세가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13년 4개월밖에 안 했다? 아니 저는 물론 목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27살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22년 됐다고 그랬죠. 오늘이 22주년. 그래서 저도 벌써 22년인데 그 목사님은 13년 4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제가 좀 찾아보겠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하신데 이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신학교 가신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생활 이제 신학교 가셔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에요.
정애주 사모님의 복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영상을 아예 준비했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8분 30초짜리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게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마한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천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 때 제 처가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또 간증에도 나왔지만 아프리카 또 남미에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분들은 이재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그 사모님 거예요. 술 주정뱅이, 고주망태, 더군다나 신앙이 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자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러한 남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나의 선교지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남편을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가장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서 계신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눈이 띄면요 변화돼요. 달라집니다. 끝까지 사랑해 줘야지. 그래,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서로 참고 삽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한테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잘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했다 그러죠. 뭘 한 게 있어야 수고를 하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말씀에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내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 내 옛 본성이 튀어나올 때, 내 성질이 튀어나올 때, 내 짜증이 튀어나올 때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최근에 내 과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생각을 지배한대요. 그러면 이 생각, 이 뇌가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배한대요. 그래서 지금의 의료 기술로 그렇게 좋은 약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좋은 약들이, 호르몬들이 우리 온몸에 분산이 된대요. 그리고 다시 그게 우리 마음을 살린대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거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걔는 데카르트지. 하나님 모르거든.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셨다. 그러므로 존재하고, 그러므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벽이 있다면 오늘 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살아나게 돼요. 그럼 나만 살아요? 아니에요.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계신 것 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